사람은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왜 너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 왜 너는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힘이 약하냐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머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고 머리가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고 또 힘이 약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고 싶고 머리가 좋게 살고 싶고 힘이 센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배려하고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면 공평해지고 평등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교회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고 평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평등할 수 있고 평등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형제관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형제를 대해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식이 있는 자는 강자를 말합니다. 강자는 믿음도 강하고 마음도 강하고 멘탈도 강합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조심하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조심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대부분 중요한 일들이 우상 신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상 제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단이나 다른 종교 행사에 가서 그 행사를 참여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저 신천지나 통일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갑니까? 안 가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어도 가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서 중심으로 이제는 집안 행사가 있었고 어떤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음식을 나눠 먹는데 거리낌 없이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이유는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고 우상 제사와 행위와 제물들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리낌 없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신전 제사나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하여금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시험이라는 함정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의 집,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본다면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채
용기를 얻어 동화되거나 그들과 똑같이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상 제물이 문제가 되느냐? 제물은 무슨 제물? 고기는 다 같은 고기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상 제물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우상 제물이라고 하면 꺼림직합니다. 양심에 걸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무섭고 잠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함부로 음식을 먹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 막무가내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냥 거리낌 없다고 가서 신전 제사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멸망이에요. 자, 멸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티타이인데 이 말은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다, 잊어버려다, 내쫓다 라는 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완전히 내쫓는다 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형제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유지식을 가진 자를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되는가 보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가서 오해하고 자신도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해받고 그릇되게 행동하고 이제는 믿음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잘못 믿어서 멸망길로 간다면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잘못 행동했어요. 싸우고 다툽니다. 이혼합니다. 막 쌉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데려가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가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아이들은 머리가 커지고 성인이 됐을 때 그때 교회 안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모습 보니까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 나와봤자 뭔 소용이냐. 저렇게 믿는다면 나도 저렇게 믿는다면 안 믿겠다 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만약에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누가 질 거냐? 설령 그 중간에 부모님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바로 잘 섬기고 해서 했을지라도 그래서 자녀에게 예언하듯이 가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거는 바로 부모가 져야 된다. 왜냐? 내 자식이지만은 같은 형제예요. 믿음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만 믿음 안에서는 형제예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냥 남편이니까, 그냥 아내니까 서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의 형제로 돼야 되고, 내 믿음의 자매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고, 내 자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잘못하게 되면 시험이 들기 때문에.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면 바로 안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공부도 기본이 튼튼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운동도 기본이 튼튼해야 운동을 잘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됐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딸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에 들 때,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때 한 번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점수가 확 안 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본이 중요해요. 공부도, 운동도,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해요. 자, 그 기본, 기도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읽는 신앙생활, 바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신앙생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린아이니까 그냥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냥 힘들어 라고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본기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구선수가 기본기를 가지려면 이 배트를 가지고 남을 쉴 때 계속 때리는 거야. 축구선수가 기본기를 들려면요, 남들이 다 연습을 쉴 때 나는 운동장에 뼈 앞에 뜨거운 뼈 앞에 운동장에 가서 그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힘들 때 말씀을 그래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더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기본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라,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신자를 이해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새신자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것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새신자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요. 여기 봐요. 나는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예?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해.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 근데 내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안 나오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믿음이 더 좋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대한 결단의 말씀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제하겠다. 나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실제 로마에 파견된 유대교 사제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무화과와 견과류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한 배려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상대방에게 문제와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항상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배려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1절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사람을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헛것에 불과해요. 또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는 그렇게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극동방송에 이제는 글을 보내왔어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집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집사님이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이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마다 열심히 그렇게 남들이 부른 일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에 가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만 내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했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데는 다른 사람처럼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했습니다. 나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지 않아요? 남들 볼 때에는 거룩한 척 하지만 남들 보지 않을 때에는 내가 다 주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됐는데 그 거짓된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자 이 말이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듯 우리도 형제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강도가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때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지만 피 흘려 죽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이쿠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한 레위인도 나타납니다만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피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만의 이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뒤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거의 죽게 되니까 막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심장이 뛰는 걸 보고 다시 심장이 약해지니까 막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장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그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짜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내가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올 때 비용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고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볼 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고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집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식구를 사랑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형제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형제가 기쁠 때 같이 기뻐야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베풀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